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자주 생깁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혹은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벽이 되고 미움이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됩니다. 아무리 잘 지내보려 해도 반복되는 갈등, 이해되지 않는 감정, 그로 인해 생겨나는 또 다른 상처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서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 미움은 사라진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도 잘 알지만 실제로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를 품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자비는 상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비는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그가 나를 이해해 주길, 내 뜻에 따라 주길 바라며 변화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반응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느 날은 견딜 수 있고 어느 날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은 외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와 성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갈등을 피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늘 같은 문제로 다투는 가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견이 다르고 가치관이 충돌하고 감정이 앞서다 보면 말다툼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요? 나는 왜 저 사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나는 지금 내 감정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이처럼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것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닌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갈등을 겪는 것도 사실은 서로의 업과 인연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러니 그 갈등이 일어난 상황을 업신여기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인연으로 나에게 왔는지를 곰곰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관계는 우리에게 크나큰 깨달음의 기회를 줍니다. 평온할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갈등을 통해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넓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게 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어쩌면 우리 마음에 반복되는 집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상처받았다는 억울함, 내가 먼저 이해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 이런 마음들은 갈등을 더욱 고착화시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게 되고 그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타인도 더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또한 부족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을수록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타인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관계 속에서 생긴 갈등은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고통은 왜 반복되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닦아갑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계속해서 반복되는 오해와 충돌. 그것들은 모두 마음의 수행처입니다. 고통은 괴로움이기도 하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나는 누구였는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도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세상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 길을 나서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괴로움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관통합니다. 사랑과 이별, 미움과 용서, 집착과 자유.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출가입니다. 반드시 절에 들어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갈등, 이해되지 않는 미움, 끊어지지 않는 고통은 어쩌면 나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는 부처님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그 고통에 저항하기보다는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길러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나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괴로움을 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의 반복되는 갈등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미움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고통조차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 말들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길을 따라 한 걸음 내디뎌 봅시다. 람 사이에서 겪는 고통은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너무 아프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말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상처로 인해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괴로움은 그것을 해석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래서 수행자는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이 고통은 왜 반복되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그 질문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반응하기보다 멈추고 말하기보다 바라보는 것. 그 멈춤 안에서 우리는 고통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미움은 종종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입니다. 그 미움은 지금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치유하지 못한 아픔이 자극되어 나온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움은 유난히 오래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품지 못한 내 마음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그 미움과 직접 마주하는 연습입니다. 미움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나는 지금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이 미움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어떤 인정받지 못한 나의 부분이 여기에 있나? 그런 자각은 미움을 다르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고통스러운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주 좌절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은 그런 인연마저 수행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헤어질 수 없는 인연이든 간에 그 관계는 나에게 어떤 집착을 비추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가 가장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인연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 있고 그 인연은 현재의 삶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풀이됩니다. 반복되는 갈등은 그런 업이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자꾸 미움을 사는 걸까요? 하지만 잘해주는 것과 사랑을 주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해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것이고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가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연습이라면 그 고통은 반드시 의미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미움은 연민이 되고 갈등은 이해가 되고 고통은 자비로 전환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자각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결국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상대에 대한 기대, 관계에 대한 환상, 나에 대한 오만함. 이런 마음이 반복적인 갈등의 근원이 됩니다. 수행은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일입니다. 쉽게 되지 않지만 계속 바라보면 조금씩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관계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이 관계가 왜 나에게 왔는지를 묻기보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묻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이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감정은 수행의 거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미움과 갈등이 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과정이며 당신 마음 깊은 곳의 자비와 연민을 깨우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언제나 그 길의 중심에서 말없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상대를 용서하고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말, 그때 그 행동이 가시처럼 남아 나를 찌르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고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 말과 행동에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견고한 자아에서 비롯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했다, 나를 공격했다는 생각, 즉 나를 중심에 두는 마음이 고통의 실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수행자는 그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 나를 찌르고 있는 화살을 뽑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아주 솔직하게 그때의 나를 껴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때 나는 서운했다. 나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나는 외로웠다.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던 감정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억압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임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고 나는 매번 같은 패턴으로 상처받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선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달라지겠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관계 또한 끊임없이 흐릅니다. 기대는 흐름을 거스르려는 마음이며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수행자는 기대를 놓음으로써 고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바보처럼 상처받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화인지 집착인지 두려움인지 그리고 그 감정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이해받고 싶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내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을 때 타인도 조금씩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집착과 자비를 구분합니다. 어떤 관계는 붙잡고 있을수록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그런 인연은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비는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인연은 때로 우리를 웃게 하고 때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가 왜 이토록 요동치는지를 묻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하나씩 바라보고 품고 놓아주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관계는 끊임없는 거울이고 고통은 나를 깊이 만나게 해주는 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실로 풀기 어려운 인연의 매듭과도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기고 같은 상황을 겪어도 감정의 색은 다르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과 업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사람과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과거가 함께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느꼈던 서운함, 친구에게 받았던 배신감, 사랑받고 싶었지만 채워지지 않았던 외로움이 현재의 갈등에 겹쳐지며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현재의 고통스러운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가 이 인연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계속 부딪히는 관계가 있다면 그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왜 이 사람 앞에서 쉽게 분노하는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는 무시당하면 견디기 어렵다. 나는 거절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수행의 시작점입니다. 상대는 단지 그것을 건드린 사람일 뿐 그 감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인연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마음속 깊은 어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나의 약한 지점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원수는 가장 좋은 스승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우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행자는 내면의 자각과 함께 행동의 지혜도 함께 닦아야 합니다.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역시 자비이며 지혜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고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과 거리의 균형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하게 멀어질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괴로움을 일으킨 사람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면 관계는 물리적으로는 끝났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탈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탈은 그 사람을 생각해도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 사람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헤맸던 것이겠지. 이렇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누구나 괴로운 관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이 내 수행을 깊게 만들고 나를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그 인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놓으며 어떻게 자신의 수행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묻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운 인연을 공덕의 씨앗으로 바꾸는 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관계를 통해 성장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이며 그 안에는 늘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갈등은 단지 또 하나의 아픈 기억으로만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자꾸 반복되는 다툼이 있다면 그 반복 자체가 하나의 경고입니다. 우주는 늘 같은 문제를 다른 얼굴로 다시 보내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과 닮은 에너지를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인생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마주하고 통과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는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는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지혜로운 자는 안에서 원인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상대의 성격이나 말투, 행동에서만 찾으면 평생 미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이 내 내면의 어떤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부터 자유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너무 강하면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휘둘리게 됩니다. 왜 나를 무시했을까?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할까? 왜 나처럼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 곧 분노가 되고 분노는 미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 미움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존심과 채워지지 않은 기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다스립니다. 나는 이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안의 기대를 내려놓겠다. 이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 내가 이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갈등도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선지식이 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고 무관심이 칼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나의 반응을 점검하고 나의 무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서로 끌린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인연도 그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마주한 이유는 내 마음 어딘가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통해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다음 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인연이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를 학대하지 않으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통스러운 인연을 수행의 길로 전환시키는 지혜입니다. 반복되는 갈등과 미움,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도 자유도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살피세요.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이해는 고통을 끊는 지혜입니다. 인연은 모두 나를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 마음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 자체로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오늘도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의 인연마저 공덕으로 바꾸는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